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바짝 붙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는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어서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이 127세를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지냈을까요?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 땅을 떠난 때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손잡고 떠나서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죠. 정도 고향 땅을 떠날 때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사명받았다고 하지만 아내는 남편 따라 무작정 떠나야 됐고 한 1000km 정도의 거리를 남편 따라 묵묵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겨우 또 살만한가 했더니 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또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는 거리도 한 1000km 돼요. 1000km를 또 따라서 애굽에 갔는데 그거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또 바로 왕의 부인이 될 뻔도 했죠. 간신히 살아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조카 롯, 함께 있었던 조카 롯과 또 헤어질 때 이 조카 롯의 모습을 인해서 수많은 배신과 아픔도 또 경험했고 또 조카 롯이 그 땅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이 터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가 함께 있던 군사들을 데리고 갔을 때 전쟁을 하러 갔을 때 얼마나 마음 졸여가면서 또 그것을 또 지켜봐야 됐을 거 아닙니까?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 졸이다가 겨우 여종 하갈로 인해서 멸시도 당했고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아픔도 경험을 했고 또 90세에 얻은 아들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아이 이삭을 데리고 나갔을 때 그 얼마나 눈물로 지켜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사라의 절대적인 동의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결코 사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동의해주고 협력해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내 사라가 100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와 슬픔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부는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사라가 죽어도 못 떠나겠다고 아브라함이 발목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은 은혜 받고 사명받아서 막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 사모님은 펄쩍펄쩍 떼가면서 동의 안 해주면 개척 못하는 거죠. 남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헌신하겠다고 나서는데 부인이 발목 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수준이 같아야 되죠.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의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협력이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같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한 것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겨우 이삭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겨우 이삭 하나. 근데 너무 초라하죠? 겨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초라하지 하나님은 그 초라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죠. 양도 떼가 많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됐지만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달려왔지만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기 땅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이 처음으로 자기 소유로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조그만 가족 선산으로 이 산 땅, 참 별거 아닌 초라한 땅이죠. 근데 뭐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이 그 초라한 땅 막벨라 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후에 자손들에게 적과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겨우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다. 겨우 이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겨우 이거야, 이렇게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응답을 놓고 기도하죠. 근데 응답의 모습이 초라하게 나타날 때 있어요. 겨우 이게 응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그거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겨우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달려가십시다. 초라한 것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놀라운 일로 바꿔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